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장애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오는 고통보다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겪는 고통이 더 심하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장애 하나 때문에 이중적인 고통을 겪는 것이죠. 신체의 일부분에 장애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격도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까 걱정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조도 신체가 건강한 사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은 한국 사회보다 좀 일찍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신체 장애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려가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배울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헌신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먼저 조심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사용되었던 언어들이 있습니다. 망령들었다, 미쳤다, 정신병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 성경도 옛날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소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도 본문을 읽다 보니까 소경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을 저희가 쓰면 안 되는 말들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표현이 한국말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더고요. 봉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봉사 했던 그 봉사. 그다음에 소경. 이 소경이 한문 같지만 순수한 한글입니다. 소경. 또 순수한 한글 중에 시각장애인을 예전에 썼던 말이 장님. 왜 이렇게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말들이 많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날도 종종 저희가 습관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기머거리, 벙어리,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병신이라는 말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이제는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장애를 나누는 기준들이 각 나라마다 좀 다른데 일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신체 장애와 그 다음에 정신장애. 근데 정신장애 안에도 발달장애와 지적장애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정신병자라고 했던 일들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인데 신체나 정신의 일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교통사고 등에 의한 장애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취급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쓰여진 대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나 쓰여진 성경은 이미 그 당시 배경 속에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오늘 설교도 오늘날의 배경 속에서 재조명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언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들 눈이나 제 눈이나 또 틀리기 때문에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크게 언급하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사에서 쓰는 용어 중에 성적 소수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하진 않고 제 스스로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성적 소수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 성적으로 소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고, 예전에 선진국에서 지금은 그런 흐름이 이제 없어지지만 성적인 그런 장애를 가진 자로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라고 이미 용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LGBT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 머리 문자를 써서 L, 그 다음 뭐예요? G, B, T죠. L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동성애자, G라고 하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양성애자, T라고 하는 것은 성별을 초월하는 자들, 성별 초월자들. 이것을 묶어서 요즘에 계속 방송에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전에서 LGBT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민당의 스기타 의원이 LGBT 지원이 도가 지나친다고 얘기하면서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되어질 때에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스기타 의원이 얘기했던 것, 그동안의 글들을 쭉 읽어보았는데, 저 같은 목사가 읽으면 내용이 맞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생산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BT 혹은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동성애자들은 생산성이 없구나라는 소리로 우리가 그냥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또 방송도 그런 식으로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의원이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사과해야 되고 또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럴 때 있었습니다. 일본의 행정이 LGBT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행정 지원에는 생산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동성애자들을 비판한 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행정에 대해서 너무 생산성이 없이 많은 돈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거죠. 그런데 생산성이라는 말이 되어 있고, 그것은 어떤 만으로 보면 차별 용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LGBT의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엄연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추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두 추악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교회에서 교도소를 방문하기에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교도소 소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교도소를 한번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는 죄가 없는데 거기에 와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는데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만약 도둑질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둑놈아, 여기 와서 우리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니? 얘기한다면 그 도둑질을 한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까요? 않겠죠.
분명히 도둑질을 했고 우리는 혼자서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도소에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에게 도둑놈아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에게 전과자는 이 동네를 떠나라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항의를 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왜 밥 주느냐, 왜 에어컨 달아주느냐 항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지켜줘야만 하는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교도소에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고 깡패가 있었고 간통한 사람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강간한 사람이 있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문할 때에. 그러나 방문하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고 특히 초코파이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또 여성회에서는 찬양까지 준비하고 장기자랑까지 준비하고 그들 앞에 가서 공연을 하면서 나중에 설교를 하는 그것이 교회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교회이죠. 교도소에 가서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고 살인자라고 하지 않고 너들 왜 그러냐 하고 책망하지 않고 교회가 교도소를 방문할 때는 거기 안에 있는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잘 보이려고 준비를 하고 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사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성경은 LGBT에 대해서 죄라고 하죠. 간통에 대해서도 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회는 간통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또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 중에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전철을 운전해 주는데 그것을 타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전부 죄인이라고 우리가 정죄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혐오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LGBT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혐오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서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잘 보이려고 먹을 것까지 싹 가면서 왜 일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돌을 던지고 혐오하면서 죽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말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하면 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는 여러분을 말리려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은 장애인들은 신앙인들에게 또한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삼중의 고통이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가족들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고를 그 사람의 신앙과 연결시킵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더니 요즘 말이 많더니 요즘 봉사를 전혀 하지 않더니 그렇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우리 인간이 너무 쉽게 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더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것,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장애 때문에 1차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편견 때문에 2차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고, 일부의 신앙인들은 신앙 때문에 3차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그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 사회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은 삼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을 죄 때문에 보아왔습니다. 특히 본인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 병으로 고생했고 그 부모들도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취급받으며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상 사람들은 환자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환자들을 사랑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 유대 사회가 만들어낸 고통을 받으며 이중 삼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희망을 포기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보이는 것만도 억울한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는 태어난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을 1장에서 우리가 8장까지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 대부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는데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그러한 사회라 할지라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버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선입관을 버리지 못하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이 관념들, 말씀을 우리가 바꾸지 아니하면 오늘 제자들과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래서 성경이 복음서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복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 장애인을 보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LGBT의 사람들이 있고 또한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끌어날 수가 있고 내가 피해를 당하면 도저히 양수할 수 없는 마음으로 분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냐고 논쟁을 벌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장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나음을 입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병은 죄와도 관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병을 다 고쳐주시고 나중에 지나다가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죄에 의한 결과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저 설교하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죽을 병을 갖고 있거나 장애를 많이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진짜 저 사람의 장애가 우리가 정죄하듯이 죄의 결과이고 부모의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위로보다는 그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를 판단하며 어느 때는 그를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요, 궁금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욥을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라고 하는데 가정예배까지 잘 드리고 자녀들에게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쳤던 그런 욥인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자녀들이 죽습니다. 재산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했던 자기의 부인은 욥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모습이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데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부처가 석가모니가 이 말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가모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욥이 있었던 말입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분입니다. 저는 욥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인생 세상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다 날아갔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인내하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믿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병문안을 오는 거겠죠. 유래주로 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고통은, 네가 망한 것은 너의 죄 때문 아니겠느냐 하고, 성경 구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죄를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있던 욥에게 친구들이 위로를 하고 함께 아파하고 물질을 도와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욥을 정죄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정죄를 받고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인내하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죄하는 친구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욥이 변하여 갑니다. 욥기를 읽기 시작하여 조금만 지나면 화로 가득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욥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정죄를 당했던 그 욥의 그 모습은 쉬운 말로 인내하는 모습이 아니라 괴물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더 큰 짐을 준다고 하면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며, 우리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부모와 이웃까지도 원망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38년 된 그 병자의 생활을 했던 자에게나 아무 죄도 없이 시각장애자가 되었던 자나 예수님에게 발견되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통한 병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죄를 통한 문제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에게는 그들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들도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꽤 더울 것 같아요. 아직은 덥지 않아서 좋은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아무나 괜찮아요. 뒤에 있는 분도 괜찮고. 예, 보세요. 괜찮아요. 옆에 있는 분들 보셔요.
아름다우시죠? 근데 그 웃는데 김범주 집사님 제일 크게 웃으셨는데 오른쪽 집사님을 보셨어요? 왼쪽 집사님을 보셨어요? 두 분 다 봤어요. 두 분이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는 식으로 웃어주셨어요. 그게 아니겠죠. 그 보신 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그죠? 어느 때는 인격적으로 참 나랑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타내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죠. 시각장애인,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장애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장애인에게 물이 없으셨는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렇게 만드셔서 눈에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 더 잘 드러날까요? 감춰질까요? 어떤 사람은 감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감출 수가 없이 나는 진짜 시각장애인입니다라는 것을 더 밝히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하는 것, 오픈된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나았대요. 근데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조금 전에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실로암에 갔는데, 실로암이라는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뜻을 알고 있었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연못이니까 눈을 씻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을 때에 그의 눈이 어떻게 됐다? 깨끗이 나음을 입고 보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장애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원인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힘든 것은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어느 때는 그 폭력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믿고 실로암에서 눈을 씻을 때에, 징을 바르고 오픈하고 그 실로암에서 내가 눈을 씻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취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저희들의 이 모든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또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다가 힘들으면 내가 왜 일본에 와 있는가? 그런 질문이 종종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일본에 와 있을까? 아직까지도 고민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확신은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들 주님 안에서 치유받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사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실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장애인들을, 약한 사람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통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에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이 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깨달음으로 신뢰함에서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된 변화와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런데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으면 다음 주일에 어떻게 해서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게 종종 있습니다. 일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면요 일주일이 안 기다려져요. 목사는요. 근데 목사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일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근데 이 자리에 섰을 때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으면요 성경 안 읽었을 때요 바빠가지고. 근데 많이 읽었을 때는요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깨달은 거라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야 되는데 전해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걸 전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안전하면 여러분이 또 화내실 것 같아서. 교회는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 있으면요 싫던 좋던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갈등이 드러나요. 여러분 싫잖아요 갈등. 근데 공동체에서는요 갈등이 드러나요. 가족이 같이 살면요 사랑하는 시간도 많은데 갈등이 드러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갈등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갈등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귀한 거예요. 공동체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은 공동체에서 치유받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치유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한 장애인을 붙잡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